예, 이번 주 꽃샘추위라서 또 이제 감기 걸린 우리 친구들도 있고 또 열이 난다고 이렇게 연락받은 친구들도 있고 한데 저는 제가 소원이 뭐냐면 저희 제적이 단 한 주라도 한 명도 빠지지 않고 다 나오는 날이 왔으면 좋겠어요. 근데 항상 보면은 매주 제가 연락할 때 어떤 가정은 어디가 아프고 이런 일들이 있는데 여러분들이 잘 나오시는 거 너무 감사하고 하루에 정말로 딱 30초씩만 우리 아이들 모두 다 건강하고 우리 부모님들 상황과 형편을 허락해 주셔서 모두가 다 예배에 잘 참석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길 부탁을 드립니다. 예, 오늘은 필연은 기도하는 자를 통해 이루어진다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사도행전 16장은 바울의 2차 전도 여행이 시작되는 부분입니다. 사도 바울은 더베와 루스드라는 지역에 이르러서 이 디모데라는 제자를 만났는데, 이 디모데는 이 사도 바울이 특별히 그를 향해서 디모데 전서와 또 디모데 후서라는 편지를 써서 보냈을 만큼 이 사도 바울이 굉장히 아끼는 제자였습니다. 디모데는 헬라인 아버지와 유대인 어머니 사이에서 태어난 사람이었는데, 그는 그 지역의 여러 형제들에게 칭찬받던 사람으로서 사도 바울을 만나서 그의 일행을 따라다니면서 전도 활동을 펼치게 되었습니다. 이 결과로 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듣게 되었고 또 그 지역에 많은 교회들이 생겨나기 시작했습니다. 사도 바울은 디모데와 함께 복음을 전하다가 인근의 아시아 지역으로 건너가서 또 복음을 전하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성령님께서 이 일을 막는 바람에 사도 바울은 하는 수 없이 이 비두니아 지역으로 가려고 했는데, 예수의 영께서 이마저도 허락하지 않는 바람에 그는 어쩔 수 없이 드로아라는 항구 도시에 머물러 있었습니다. 제가 앞서 설명드린 이 부분이 이제 사도행전 16장 1절에서 7절까지 내용인데, 여러분은 오늘 이 성경 구절을 보면서 이 본문이 말하는 지역들이 이제 옛날 이름이다 보니까 여기가 어딘지를 모른 채 그냥 넘어가는 편인데, 그래서 오늘은 먼저 이 지역에 대해서 조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여러분 중에 상당수가 조금 오해하고 있는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성령님께서 사도 바울이 이 아시아 지역에 진출하려는 것을 막았다고 하니까, 여러분들 중에 어떤 분들은 이 아시아가 이제 지금 우리가 아는 뭐 인도나 뭐 중국 같은 그 아시아라고 생각하는 분이 계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분이 계셔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건데, 성경이 말하는 아시아 지역은 지금 우리가 아는 그 아시아가 아닙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우리가 먼저 살펴본 그 영유아 설교의 PPT 그림도 사실은 맞지가 않습니다. 요한계시록 1장 4절에 보면은 아시아에 있는 7교회에 편지하노니라는 말이 있죠. 여러분,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요한계시록이 기록될 당시에 이 복음이 우리가 아는 아시아 지역까지 전파가 됐다는 말입니까? 물론 전승에 따르면은 뭐 도마가 인도까지 갔다는 그런 말이 있지만, 이 아시아는 우리가 아는 그 아시아가 아닙니다. 아시아 지역의 7교회 중에는 우리가 잘 아는 에베소 교회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이 말하는 이 아시아 지역은 우리가 아는 지금의 아시아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제가 그 설교 중에 보통 이 그림을 잘 보여드리지 않는 편인데, 오늘은 이 아시아 지역이 어딘지 제가 잠깐 이 그림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걸 돌려놓으셨네요. 잠시만요. 여러분, 그림 잘 보이시죠? 예. 성령께서 사도 바울이 아시아 지역에 복음 전하는 것을 막으셨다고 하는데, 여러분 이 그림을 보면은 알 수가 있지만 아시아 지역은 이제 지금의 이 튀르키예, 이 서부 지역입니다. 또 사도 바울이 방향을 바꿔서 비두니아 지역에 가려고 했다고 하는데, 이것도 역시나 이제 예수님의 영이 막으셨는데,
이 비두니아 지역은 여기 그림에 보시면 알겠지만 흑해에 인접한 이 튀르키예 북부 지역입니다. 또한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이 드로아라는 곳에 이제 머물렀다가 마게도냐의 환상을 보는데, 여기는 이제 그림에 보시면은 이 지중해 해안가에 위치한 항구 도시입니다. 여러분, 제가 방금 전까지 이 아시아 지역이랑 또 비두니아가 어딘지 그리고 그림을 들어서 자세히 설명을 드렸는데, 제가 이것을 설명드린 까닭은 이 생각보다도 굉장히 많은 설교자분들께서 성령께서 아시아 지역 선교를 막았기 때문에 유럽에 먼저 복음이 전파됐다는 식으로 오늘 본문을 조금 설명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조금 죄송한 말이지만 저는 이렇게 설교하는 분들을 보면서 이분들이 이 성경 지리를 전혀 공부를 하지 않고 좀 설교를 하는 것은 아닐까 하는 좀 그런 의구심마저 듭니다. 이런 설명은 상당히 오해의 소지가 많습니다. 이 설교를 듣다 보면은 청중들은 사도 바울이 이제 예루살렘에서 동쪽 지역, 그러니까 지금의 이 아시아 지역으로 진출을 하려고 했는데, 성령께서 이것을 금하시는 바람에 그들이 서쪽으로 향해서 유럽으로 가서 복음을 전했다고 그렇게 생각을 한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성경이 말하는 아시아 지역은 예루살렘과 안디옥 교회보다 훨씬 더 서쪽이고, 디모데를 만났던 더베와 루스드라보다도 더 서쪽에 있습니다. 한마디로 사도 바울은 총 3번의 전도 여행 동안에 단 한 번도 예루살렘 기준에서 동쪽으로 진출을 한 적도 없고 진출을 시도한 적도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이 본문 가지고서 성령께서 지금의 아시아 지역에 복음 전하는 일을 막았기 때문에 유럽에 먼저 복음이 전해졌다, 뭐 이런 식으로 오해하지 말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은 사도 바울이 지금의 터키 지역에서 복음을 전하려고 했는데 성령의 인도에 따라서 그리스 지역으로 건너가서 복음을 전했다는 것이 그 내용입니다. 마게도냐의 환상을 본 바울은 이것이 곧 마케도냐에 건너가서 복음을 전하라는 하나님의 뜻임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그 길로 배를 타고 건너갔고, 빌립보에 도달한 바울은 이제 여기서 만난 루디아라는 여자에게 복음을 전할 수가 있었습니다. 루디아는 복음을 듣고 예수를 믿었으며 또 그와 그의 온 가족이 예수를 믿고 세례를 받았습니다. 이 일을 시초로 해서 빌립보에는 예수를 믿는 성도들이 늘어났고 곧 교회가 생기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오늘 이 본문을 보면서 사도 바울과 같이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사람이 되어야겠다는 그런 다짐을 합니다. 이것은 우리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얻을 수 있는 참으로 적절한 메시지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다만 저는 오늘 이 사도 바울의 순종이 얼마나 어려운 것이었는지를 먼저 조금 설명을 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이것을 설명드리는 까닭은 생각보다도 많은 성도님들이 이 사도 바울의 순종을 보면서 이것이 그저 어떤 기로 앞에 선 한 사람이 하나님이 원하는 길을 선택했다는 그 정도로 이 본문을 좀 이해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쉽게 말해서 이거죠. 여기에 복음을 전할까? 저기에 복음을 전할까? 이렇게 고민을 하고 있는데, 하나님의 인도에 따라서 사도 바울이 마케도냐로 건너갔다, 이런 식으로 우리가 이 본문을 생각을 한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 사도 바울의 순종은 알고 보면 정말로 어려운 순종이었습니다. 오늘 이 사도 바울의 순종은 첫 번째로 자신이 이룬 성공을 모두 다 뒤로 한 채 완전히 새로운 곳으로 가야 했다는 점에 있어서 굉장히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의 이 4절과 5절에 보면은 사도 바울이 여러 성을 돌아다니면서 가르쳤을 때 교회가 굳건해지고 그 수가 날마다 늘어났다라는 말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바울이 교회를 개척한 것뿐만이 아니라 교회를 부흥시키기까지 했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바울이 그곳에 계속 남았다면 그는 요즘 말로 우리 목사님 같은 분 어딨어? 이런 소리를 들으면서 늘 대접을 받으면서 사역할 수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근데 사도 바울은 이 모든 것을 포기하고 자신이 사역했던 곳의 인근 지역도 아닌 먼 땅으로 가서 다시 맨 땅에 헤딩하는 일을 선택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도 바울의 순종은 정말로 어려운 일이라는 것입니다. 또한 이것이 순종하기 어려웠던 두 번째 이유는 아시아 지역을 건너뛰고 갑자기 마케도니아로 넘어가는 것은 이게 조금 갑작스럽기도 하지만 무엇보다도 비효율적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알 수 있지만 사도 바울은 아시아 지역으로 가서 복음을 전하려고 했습니다. 여러분, 바울은 왜 아시아 지역에 가려고 했던 걸까요? 이것은 그가 어떤 특별한 의도를 가지고 있다기보다는 동선을 볼 때 이게 자연스럽기 때문입니다. 사도 바울은 더베와 루스트라에서 디모데를 만나서 갈라디아 지역에서 복음을 전파했고 그 결과 많은 교회가 생겨났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음 선교지는 여기서 조금 더 서쪽으로 가서 아시아 지역의 복음을 전하는 것이 순서로 볼 때도 자연스럽다는 것입니다. 아시아 지역에 선교를 하는 것은 갈라디아 지역에 이미 든든히 선 교회가 있기 때문에 그 교회들로부터 도움을 받을 수 있다는 점에 있어서 여러모로 효율적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또한 아시아 지역에 선교를 하는 것은 인근 지역인 갈라디아에 교회가 세워졌고 또 이 일을 사도 바울이 주도했다는 그 소식이 이미 아시아 지역에 퍼졌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아시아 지역으로 가면은 소위 말해서 유명인이 온 거기 때문에 복음을 좀 더 쉽게 전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이게 매우 효율적인 선택이라는 것입니다. 근데 사도 바울은 이 아시아 지역을 건너뛰고 마게도냐로 갔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의 이 일은 비유하자면 이렇습니다. 이제 복음이 인천을 지나서 부평구와 부천을 넘어서 지금 이 강서구 화곡동에 전파가 되었다고 치겠습니다. 그러면 이 화곡동에 이 교회가 서기 시작을 했다면 다음에는 이 복음이 어디로 가야 한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우리는 많은 경우에 이제 이 복음이 이 화곡동 인근 지역, 예를 들어서 가양동이나 목동, 그도 아니면 이 강 건너 마포 쪽에 전달이 되어야 한다고 그렇게 생각을 할 겁니다. 이런 생각은 동선을 보든지 효율을 보든지 간에 굉장히 자연스러운 겁니다. 근데 여러분이 이 목동에 가서 예수를 전해야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 어느 날 환상 중에 갑자기 다나카상이 나타나서 여러분에게 일본으로 와서 우리를 도와주세요. 오네가이시마스. 이렇게 말을 한다면 여러분은 그날부로 일본으로 건너가서 복음을 전해야지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까? 우리는 아마도 이런 환상을 볼 때 이건 뭔가 좀 갑작스럽다는 생각이 들면서 또 이 일이 전혀 효율적이지 않다고 그렇게 생각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보여준 이 순종은 말이 쉽지 따르기 쉬운 명령은 결코 아니라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사도 바울이 이 명령에 순종하기 어려웠던 까닭은 사도 바울이 다른 일도 아닌 주님의 일을 위해서 열심을 내고 있는데 성령님께서 그 방향을 틀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내 욕심에 따라서 A를 선택할 수가 있고 또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B를 선택할 수 있을 때조차도 B를 선택하는 일을 버거워합니다. 하지만 최소한 우리는 B가 옳다는 것은 알고 또 명분을 봐도 우리가 순종을 해야 한다는 것은 압니다. 근데 만약에 여러분이 주의 일을 위해서 헌신을 하고 있는데 어느 날 하나님께서 그 길이 아니야 이렇게 한다면 여러분은 어떨 것 같습니까? 우리는 이런 상황에 직면했을 때 이게 무슨 뜻인지 도무지 알 수가 없기 때문에 순종하기가 쉽지 않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자기가 원하는 것을 하겠다는 것도 아니고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개척하겠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성령님께서 그 길을 막으셨으니까 도대체 이게 무슨 뜻인가 싶었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의 이 순종은 정말 따르기 어려운 것이었습니다. 앞서 우리는 사도 바울의 순종이 얼마나 어려운 것인지에 대해서 알게 되었습니다. 그럼 여러분, 제가 이것을 왜 여러분에게 이렇게 길게 설명을 했을까요? 사도 바울이 이렇게 어려운 순종을 했으니까 여러분은 이것의 한 10분의 1 정도는 해야 하지 않겠냐 이 말을 하기 위함일까요? 아니면 사도 바울이
마케도니아 지역으로 건너간 것처럼 여러분도 먼 곳으로 이 선교를 떠나야 한다는 이 말을 하기 위함일까요? 만약에 오늘 본문이 여러분에게 이것을 말한다면 이것은 여러분에게 도전이 된다기보다는 시험이 될 수가 있습니다. 당장의 저조차도 갑자기 하나님 제 꿈에 딱 나타나서 야, 너 아프리카 오지로 선교 나가 뭐 이렇게 한다면 하나님 그건 아무래도 좀 아닌 것 같은데요. 저는 이런 반응을 보일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저는 여러분에게 사도 바울을 본받아서 여러분도 순종을 하고 또 먼 곳으로 선교를 나가십시오. 이런 말씀을 드리려는 게 아닙니다. 저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여러분께 순종해라 이 말을 하려기보다는 어떻게 사도 바울이 그렇게 어려운 환경 가운데서도 순종할 수 있었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 어떻게 이 성령의 뜻에 순종을 할 수가 있었을까요? 이것은 바로 그가 기도하는 자였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순종이 왜 어렵습니까? 하나님의 명령이 순종하기에 너무 난이도가 높아서 그렇습니까?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순종을 하기가 어려운 까닭은 하나님의 명령이 어려워서가 아니고 내가 살아있기 때문입니다. 쉽게 말해서 우리는 내 생각엔 이게 맞을 것 같고 이게 더 효율적일 것 같고 또 어떤 날은 하나님 뜻에 순종하는 것이 나에게 불리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그래서 순종이 어렵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냥 성경에 누구누구를 롤모델로 해서 우리도 하나님 뜻에 순종해야 한다라고 하면은 이것은 내가 그대로 살아있는 채로 억지로 나를 억누르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너무나 힘들다는 것입니다. 내가 살아있는 채로 하나님 뜻에 순종을 하고 내가 살아있는 채로 교회에서 봉사를 한다면 우리는 어느 날에는 서운한 마음이 생길 수가 있고 또 어떤 날은 나는 이것까지 했는데 이러면서 너는 왜 그런 걸 못해? 이렇게 남을 비난한다든지 아니면 자기 의를 내세우는 잘못을 범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순종하는 일에 앞서서 먼저는 내가 죽는 일, 즉 자기 부인을 먼저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향해서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이 말은 자기 십자가를 지는 그 순종이 자기 부인이 없이는 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즉 쉽게 말해서 이 무거운 십자가를 내 힘으로는 아무래도 질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과연 어떻게 해야지만 자기를 부인할 수가 있을까요? 이것은 무슨 불교식 참선을 통해서 자기를 비우는 그런 것이 아닙니다. 성도가 자기를 부인한다는 것은 정확히 말씀을 드리면 늘 기도하는 가운데 성령 충만해져서 그 성령이 나를 사로잡는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성령이 충만해지면 성령이 원하는 대로 삽니다. 이 말은 바꿔 말해서 성령의 욕구가 내 본성의 욕구를 제압을 하고 내 멋대로 살려고 하는 이 나의 자아를 죽인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늘 기도하는 사람이었고 그래서 성령 충만했기 때문에 하나님 뜻에 순종할 수 있었습니다. 제가 앞서서 우리가 순종을 하기 위해서는 성령 충만해야 하고 또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기도해야 한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또한 우리가 기도를 해야 하는 까닭은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은 바울이 안식일에 기도하러 나갔다가 이제 강가에서 루디아를 만나게 되는데 이것은 별 생각 없이 보면은 우연히 일어난 사건으로 보일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절대 우연히 일어난 사건이 아닙니다. 이것이 우연이 아닌 까닭은 먼저는 사도 바울이 기도하는 사람으로서 이 성령의 이끄심에 따라서 루디아를 만났다는 점에 있어서 우연이 아니고 또한 이것이 우연이 아닌 까닭은 하나님께서 루디아라는 여자와 그 가정을 향한 구원 계획이 태초부터 있었기 때문에 우연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지금 이 자리에서 예배드린 것도 절대 우연이 아닙니다. 제가 화성교회 영화부를 맡아서 여러분을 만나고 또 여러분이 저를 만난 것도 절대 우연이 아닙니다. 이 만남이 우연이 아닌 까닭은 먼저는 여러분이 저를 통해서 들어야 할 성경 말씀이 있기 때문이고, 저 또한 마땅히 전해야 할 말씀이 있기 때문입니다. 저는 그 매주 설교 작성에 앞서서 저를 위해서가 아니고 하필이면 저의 설교를 들어야 하는 이 불쌍한 성도님들 위해서라도 말씀 준비가 잘 되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를 합니다. 저는 또한 예배에 참여한 모든 분들이 이들에게 꼭 필요한 은혜를 받게 해달라고 기도를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지금 이 자리에 앉아서 예배를 드리는 것은 하나님의 필연입니다. 여러분, 이 말 꼭 기억하세요. 기도는 내가 그저 원하는 뭔가를 구하는 것이 아닙니다. 기도는 하나님께서 계획하고 이루길 원하는 것을 여러분의 입술로서 고백하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여러분의 기도 제목이 곧 하나님께서 이루기를 원하는 바입니다. 우리가 처음에는 나의 욕심과 욕망을 가지고 기도를 하지만 성령께서는 나의 이 기도를 수정해 나가시고 그 끝에 여러분의 기도는 하나님께서 원하는 바가 된다는 것입니다. 기도하는 사람에게 있어 지금 내가 있는 이 자리는 하나님께서 보내신 자리입니다. 우리가 비록 사도 바울처럼 환상을 본 적도 없고 또 어디를 가야 한다는 그런 음성을 듣지는 못했을지라도 여러분이 지금 기도하고 있다면 지금 여러분이 계신 그 자리가 선교의 현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직장과 사업장 또 학업의 자리가 전도의 현장입니다. 여러분, 그 자리에서 기도하고 성령의 이끄심에 따라서 복음을 전하는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특별히 부탁드리고 싶은 게 있는데, 이제 많은 분들이 복음 전하는 일을 부담스럽게 생각을 하는데 강도사인 저도 아는 사실을 하나님께서 모르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복음 전하는 일이 부담이 된다면 이럴 때는 전도할 사람을 만나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하길 바랍니다. 내가 낯을 가리는 편이라서 먼저 다가가는 일이 어렵고 또 이미 아는 사이는 조금 어색해질까봐 이 복음 전하는 일이 어렵다면 복음 듣기를 원하는 사람이 나에게 찾아오기를 기도하시고, 기존에 아는 사람이라면 그 사람이 나에게 복음에 대해서 물어오기를 기도하십시오. 여러분이 기도할 때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먼저 다가갈 수 있는 용기를 주든지 아니면 사람들이 여러분에게 나오게 하든지 분명히 기회를 줄 겁니다. 늘 기도하면서 성령 충만한 가운데 온전한 순종을 이루는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그 필연은 특별히 기도하는 자를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지금 여러분이 있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필연을 만나고 그 가운데 복음의 결실을 맺는 여러분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사도행전 16장 말씀을 통해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이 모든 것이 성령 충만해야지만 가능하다는 것을 알게 해주신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의지로 우리의 힘으로 하나님 뜻에 순종할 수 없다는 것을 우리는 압니다. 하나님, 우리 힘으로 이것을 하는 게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께서 주신 그 성령님 통해서 성령 충만으로 순종할 수 있는 우리가 모두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있는 그 자리가 우리가 기도하고 있다면 하나님의 필연이 있는 자리임을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있는 그 자리가 바로 선교의 현장이라는 것을 깨닫고 하나님, 복음 전하는 일에 힘쓰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일을 하는데 부담스럽고 또 부끄러운 마음도 들고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다는 그런 생각도 드는데, 하나님, 이럴 때 하나님 아버지 담대함을 달라고 또 기도하고, 담대함이 어렵다면 또 하나님 아버지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나에게 다가와서 복음을 듣고 싶다고 또 물을 수 있는 그런 기회를 달라고 구하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통해서 많은 이들이 주를 만나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날 걸로 믿습니다.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